정영식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자들의 생명을 주님 건져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세지 말에 세상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를 보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유럽 독일을 방문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말씀으로 흥황하고 번성했던 하나님 유럽의 독일의 교회가 초라해져가는 모습을 일면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곳 지역에 흥황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신과 한국교회를 보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진리의 말씀에 처서국정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후 예배에 욥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애매히 고난 당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참빛이 되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 말씀은 38장 8절에서 11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798쪽인데요.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네. 엘리야는 이 욥에게 책망하죠. 나는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내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부당한 처사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시다. 이런 욥에게 엘리야는 말하기를 실상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며 반대로 고난받는 자는 신원하시고 의인에게서는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그를 존귀케 하신다. 또 엘리야는 너는 내 자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하니 도대체 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질책하면서 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냐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욥의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지적하되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불신이요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질책했던 것이죠. 자,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로운 것을 기억함으로 그의 행하신 모든 일마다 사람으로는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비와 눈과 번개와 천둥과 천체의 움직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하고 기이한 것이 이토록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벌하시거나 또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도 이렇게 신비하고 기이한 일이 많고 사람의 지혜와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 많으니 따라서 아무리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 생각되어진다 해도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두고 함부로 옳다 그러다 시비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의 권면에 대해 세 친구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입을 다물었고 욥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당히 긴 권면이잖아요. 4장에 걸쳐서 권면하는데 중간에 아무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욥과 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바로 이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참 욥이 그렇게 간청했던 그 일입니다. 이제 욥에게 강림하셔서 대답하십니다. 38장 1절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때 이제 엘리야의 말이 끝날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특별한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자존하시되 자유하신 분이시요 또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참 욥과는 너무나 구별되는 어미하신 존재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존재인 인간 욥과는 구별되는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홀로 자존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가지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티끌 같은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자존자요 창조자로서 자신을 폭풍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 이 폭풍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현현하는 현상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신 것은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 특히 욥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어미한 존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큰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자,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참한 재앙을 당하면서 고통과 혼란과 답답함, 억울함과 원망 가운데서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책망이었습니다.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참 욥이 고통 중에 쏟아낸 말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리고 그 이면에 숨겨온 깊은 뜻을 어둡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책망, 욥의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 하는 이 말은 욥의 모든 말을 다 가르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특히 하나님의 통치가 불의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한 것에 대한 대답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이 있어야 마땅한 곳에 악과 무질서가 가득하고 의인이 받을 것을 악인이 받고 악인이 받을 것을 의인이 받는 등 정의가 세상에 올바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욥이 불평하며 원망했던 말들을 의식하고 지금 무지한 말이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불평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하시기를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자, 이제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대장부답게 서서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욥은 이전에 나의 사정을 모두 진술하였으니 이제 전능자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죠. 자, 그렇게 요구한 너니 이제 내가 이제 너에게 물어볼 것이니 내가 너의 옳음을 이전에 당당하게 진술했듯이 이제 대장부답게 내게 대답해봐라.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만일 깨달아 알진대 말하여보라.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넓고 광활한 땅의 척수를 누가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6절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땅의 기초가 어디에 놓였으며 누가 땅의 주춧돌을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7절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치는 가운데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즉 하나님께서 땅을 놓으시고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창조에 대해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기뻐 노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세계를 창조한 일에 누가 관여했으며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비밀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욥은 이 세상이 참 무질서하고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고 올바름과 참된 질서는 무너져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창조의 질서를 정말 안단 말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네가 창조를 완벽히 이해한다면 창조가 지금도 우주의 기쁨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피조계를 처음 만들 때 천사들이 기뻐 찬송했다. 원래 이 모든 피조물들은 기쁨의 근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놀라운 말일 수 있지만은 이게 분명한 사실이야. 이 피조계는 기쁨의 근원이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바다에 대해 말하면서 악에 대해 말씀합니다.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있느냐? 누구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누가 그 바닷물을 문으로 가두었느냐?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든 것이 바로 나다. 10절에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그렇게 한계를 정하고 문과 빗장을 채우고 11절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교만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라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여기 바다가 의인화되어 있죠. 그죠? 예, 바다는 마치 모태에서 막 태어난 아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름의 옷으로 입히고 흑암의 강보로 싸서 제멋대로 움직여 사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제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물결의 한계를 정하셨죠. 너는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 문과 빗장으로 탁 막으셨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욥기 7장 1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한탄해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서 나를 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렇게 호소할 때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과 위험과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오늘 여기 38장에 있는 파도도 악과 무질서와 부조리를 상징하는 것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과 이 모든 부조리들을 아기와 같이 제어하고 계시다 하는 말이 되겠죠. 악은 너무나 흉흉한 바다와 같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 같습니다. 무섭죠. 모든 것을 제멋대로 막 삼켜버릴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아기가 아무리 제멋대로 난장판을 치워도 부모에게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기가 아무리 악을 바락바락 쓰고 온 데를 뒹굴고 돌아다니고 막 모든 것을 난장판을 피워도 부모에게는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악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결코 위협이 되지 못하고 항상 악의 힘은 그 흉흉한 파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하신 한계 내에서 제어되고 있고 주께서 정하신 곳에 멈추고 서도 거기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의 손안에 제어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악의 발호는 아무리 그 파도가 흉흉해서 모든 땅을 삼킬 것 같이 보여도 분명한 한계가 있고 따라서 욥의 고난도 의인들의 고통과 시련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고통의 분량도 그 고통의 깊이도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까지도 분명히 한계져 있다. 악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강보 안에서 울고 허우적거릴 뿐이다.
여호와의 권세를 넘어서는 호전적이고 악한 힘은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은, 이 말씀을 만일 악으로 해석하면, 파도를 악의 의인화로 인식한다면 어떤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에는 무엇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악의 자리도 있어요. 바다와 파도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악의 자리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 가운데는 악의 위치가 있고 악의 파도가 있을 겁니다. 옷과 강보가 암시하듯이 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한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갇혀 있지만은 마르지 않고 솟아납니다. 무질서는 질서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써도 잘 쓴 것 같다. 무질서는 질서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거 맞나? 자, 이처럼 악이 창조 질서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자,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 악과 함께 가야 되고 영원히 이 악으로 통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바다와 파도의 한계를 정하신 이를 비유로 악의 한계를 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악의 시효, 악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으나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며,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아침이 밝아오도록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으로 동틀 자리를 일러준 적이 있느냐? 13절에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들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느냐? 새벽에서에게 명하여 빛을 땅끝까지 비추게 하여 그 빛으로 악인들을 털어내 본 적이 있느냐? 만지 먼지 털어내듯이 털어내 본 적이 있느냐? 악인을 축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날이 밝아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악인이 구축되는 것, 축출되는 것을 평행관계로 두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표현은 이 두 가지 일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즉 주로 악인들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어두운 곳에서 악을 도모하고 모두가 잠든 밤에 악을 실행해 옮기죠. 그래서 어두움은 이처럼 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이 악의 시간임을 염두에 두고서 땅 곳곳에 빛을 비추사 악인들이 그들의 악을 그치게 하시고 악인들을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축출하신 분이시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좀 번역하기가 어려운데요. 해가 비치면 언덕과 계곡이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암가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들의 생기는 꺼지고 저들의 오만한 팔은 꺾이리라. 악인들의 생명의 빛은 꺼지고 저들의 위협적인 능력은 꺾이고 말 것이라. 해가 비치면 언덕과 계곡이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가 비치면, 환히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나가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고 악인의 팔도 꺾일 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파도를 얘기하시다가 악인이 축출되는 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에 파도가 악에 대한 어떤 은유라 하는 것을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창조 세계에서 해가 뜰 때마다 어두움이 사라져 버려요. 악인의 생기가 꺼져요. 저들의 능력의 파리에 꺾여요. 이것을 이렇게 상관관계 가운데 두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 세계에서 해가 뜰 때마다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은 사라질 것이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 해가 뜨고 그래서 그 해가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앞으로 이 창조 세계에서 어둠이 완전히 쫓겨날 것을 미리 매일매일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악을 제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린애를 갖다 제어하듯이 딱 제어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언제까지 악을 두실 거냐? 야, 봐라.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도 사라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해가 떠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앞으로 악도 사라지고 모든 악이 심판받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생생히 증거한다는 것이죠. 어둠이 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증거라.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아침 햇살은 창조 질서에서 악은 영원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악은 창조 세계에서 잠시 자리를 가질 뿐이다. 라는 우주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말씀이죠. 누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악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셔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 이제 해가 뜨면? 네? 동해에서 해가 딱 뜨면 악은 영원하지 않아. 유한한 존재야. 믿으십니까? 와, 이런 시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뭐랄까요? 이 상상력? 이런 창조적인 상상력? 이런 말씀? 이 인간 지혜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저만 이렇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악의 자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더는 바다가 없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다가 없을 거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이처럼 해가 또 어두움을 물리칠 때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함께 자라지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추수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 놀랍도록 생생한 시적 표현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까지 통제하시고 한계 가운데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악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 숨어 활동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협할 만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느냐?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 물 근원에 이르러 보았느냐? 그 깊은 숨기운 곳을 다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들을 내게 보았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들을 본 일이 있느냐? 18절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땅 속의 광활함을 그 지하세계의 거대함을 다 파악하였느냐?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어서 말해봐라. 자, 여기서 바다의 깊은 물 근원, 깊고 어두운 바다의 밑바닥은 죽은 자들의 자리, 즉 수월의 경계를 뜻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수월의 경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거 그 당시에 그 표현을 따르면 그게 바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봤느냐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가봤느냐? 그렇다면 사망의 문들도 봤을 거다. 수월의 입구를 보았을 거다. 음부의 문을 봤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음부의 문? 그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리고 지하 세계를 다 봤느냐? 즉 내가 존재의 극단, 죽음 자체에 이른 적이 있느냐? 욥이 모든 고난 가운데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죽음에 이르지는 못했고 죽음의 깊이를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하 세계, 스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 죽음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밖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전적인 통치의 영역 안에는 죽음도 있어요. 음부도 있어요. 따라서 죽음과 죽음 자체들의 자리까지, 음부까지 하나님의 통제 영역이라고 한다면 온 우주와 영계 어디도 하나님의 지식이나 통제를 벗어나는 어두운 구석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겐 보이건 보이지 않든 간에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도 좋은 것이에요. 따라서 악도, 어떤 악도, 음부와 죽음도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악도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확언이신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그 문맥은 아니지만 좀 생각해 볼 거는 욥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수월의 문을 두드렸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는 이르지 못했죠. 음부의 문들에 가보지는 못했죠. 근데 욥과 달리 한 분은 이 음부의 문에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음부의 문을 다녀오신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음부의 문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자리에서 자리에 깊이 들어가셔서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래서 이제 음부는 그 권세, 그 쏘는 침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포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음부의 문까지 가셨던 거죠. 그 문을 다 열어버리시죠.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문을 깨트려버리시죠. 그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죠. 자, 다시 돌아가서 19절에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빛의 근원과 흑암의 처소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20절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너는 빛과 어두움을 각기 제자리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들의 근원까지 가는 그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그때 태어나서 오래 살았으니 아마 다 알고 있겠지?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광명과 흑암 더하여 이것들이 상징하는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 기쁨과 슬픔 이런 것을 욥이 그 근원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고 통치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욥이 만일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욥은 틀림없이 영원한 존재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자가 틀림없으리라. 물론 욥은 예라고 대답 못하죠. 욥은 세상의 악도 통제하지 못하고 참으로 무질서도 통제하지 못하고 기쁨과 슬픔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 광명과 흑암이 동시에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흑암은 욥에게 여전히 큰 신비입니다. 이런 악과 흑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근원을 아시고 또 악과 흑암 세력을 하나님은 온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파도를 악의 상징으로 보는 이런 해석은 제가 가진 주석 체계는 없어요. 요새 우리나라에도 욥기를 전공하신 신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분이 한 서너 분 있는데 그분들의 논문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파도를 악의 상징으로 봐야 문맥이 좀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하신 것은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하는 하나님의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그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좋은 영화는 모르시죠? 누가 주인공이었더라? 네? 로빈 윌리엄스. 제가 좋아하는 배우. 돌아가셨죠? 네. 로빈 윌리엄스가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 중에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어디서 구하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의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의 아나운서가 돼서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겪는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나운서가 제작해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굿모닝 베트남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땅 위를 낮게 나르는 헬리콥터의 라디오에서 루이 암스트롱의 아주 굵직한 음성으로 한 노래가 나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죄송해요. 루이 암스트롱이 아주 굵직한 음성으로 참 새들은 노래하고 이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이게 노래가 정말 너무 멋있는 음성으로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헬리콥터에서 로켓이 팍 발사됩니다. 밑에 있는 촌락은 로켓에 터져나가고 사람들이 폭탄 가운데 찢기고 어린아이들은 불 속에서 웁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 루이 암스트롱의 그 굵직한 음성 속에서 참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로켓을 막 촌락에다 쏴대. 촌락은 막 불타오릅니다. 너무 인상적인 장면. 그래서 제가 그 인상적인 장면 때문에 그 영화를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 이 땅은 분명 놀라운 세상이면 분명한데 전쟁은 그치지 않고 살육과 폭력과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악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 유대인 가스실에 사람들을 몰아넣는데 그 소장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몰아넣는 것을 창문으로 보면서 모차르트를 듣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선율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가스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예술을 감상할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문명인이고 지성인이 그 무서운 살육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초록빛 바다와 로마와 중세의 정치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도시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의 고장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같은 나라들. 그러나 이들 나라는 몇십 년 전에는 바로 인종학살과 인종청소와 학살과 강간 이런 것들에 자행되던 나라입니다. 유럽 앞마당에 학살과 강간과 인종청소가 20세기 마지막 순간까지 목도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러시아의 미사일의 공격으로 찢어지고 살육당하는 것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과 선이 뒤섞여 있는, 심지어는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런 현실이 존재할 수 있지? 혹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신가? 혹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더라도 전능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갖가지 의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심을 그래서 변호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에 대한 일체 논의를 가리켜 신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은 결코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변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접근 방법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만 선포하시는 것은 아마도 선과 악의 구분과 이에 대한 보응의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오직 그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기준, 인간들의 어떤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하여 어차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섭리의 기준과 과정과 결과를 일일이 설명하신다 하여도 인간이 그 이성의 부패로 인해 이를 다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셔도 우리 이 부패한 이성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선포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정론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욥기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뭔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선포하시고 질문하십니다. 과연 내가 대등한 입장에서 나와 토론할 자격이 있느냐?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너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있느냐? 너는 정말 이것을 아느냐? 라고 반복적으로 물으십니다. 욥은 이러한 선포와 질문 앞에서 자신이 지극히 적은 자요 한계 지어진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 질문들을 통해 선악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은 아무리 포악한 파도처럼 온 세상을 엄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거기 문빗장이 걸려 있다. 하나님 안에 통제되고 있고 또 반드시 그 종말의 때가 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악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 악을. 그리고 그 악은 끝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에는 악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정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에 의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절대적인 공의의 실행,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며 이 땅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인이 선인이 받을 것을 받고 선인이 악인이 받을 것을 받는 같은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세상에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또 그 수하에 있는 악인들이 득세하여 형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악이 끝날 날이 있다고 욥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회개한 자와 교만한 자를 절대 구분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실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악은 파도처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원론도 그 찌꺼기도 우리 생각에서 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악마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악마저 악인의 날에 쓰임이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지만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환한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아니, 보존하셨습니다. 이상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 신자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처럼 선과 악이 혼재하는 창조세계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일들이 온전히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인자하심과 전적인 선하심이 온 세계의 환한 영광으로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악은 파도처럼 통제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선과 악이 뒤바뀌는 문제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그 당사자의 죄의 유무를 도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외부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번영과 고난, 형통과 고통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절대 공의를 의심하여 좌절에 빠지거나 심지어 악행에 동참하여서도 안 됩니다. 악을 행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악인의 번영을 보고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고난을 보고 낙담해서도 안 되며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우주적인 주권과 궁극적 승리를 믿는 더 깊은 믿음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 얻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일들이지만은 얼마나 깊고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한지요. 특히 악과 선,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고 너무나 깊고 신비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악마저 요람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것을 오늘도 보증하시기를 매일 아침마다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시는 것, 그것을 통해 확증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혼란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